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성도님들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들 가운데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진실되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이 연극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사람에게 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연극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연극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많이 따랐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연극하는지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연극하는지 지금 진실되게 하고 있는지 앞에 또 이렇게 찬양팀 우리 굉장히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다 다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다 다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서 얼마나 멀리에서부터 이 예배 사모에서 이 멀리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예배를 나왔는지 어떤 여건에서 이렇게까지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예배 참석하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들을 이 땅에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을 내신 분이 인간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냐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순식간에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왔구나. 네가 마음이 죽을 지경인데도 네가 내 집을 찾아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돈을 준다고 이 가운데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 초점도 그분 초점 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대상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받는 보상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뿐이었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 사람에게서 받는 존경,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교회 봉사를 하는데도 선교 헌금을 하는데도 이름을 발표해 주니까 우리 교회는 발표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 누가 냈는지 이름도 발표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발표를 하면은 사람들이 더 헌금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헌금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주보에다가 이 명단을 다 실어야 돼. 그게 효과가 좋대요. 효과가 좋은 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그냥 막 선교 헌금도 막 발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그 경쟁심을 막 부추기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 신앙 좋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연극을 하는지를 이제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하나님이 연극하는지를 다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잠깐 교회를 나오는지, 위기만 극복이 되고 내가 축복을 하면은 네가 떠날 사람인지,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로 잡으셔야 돼. 여러분 가운데 자네 자서 그래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음 자세를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한번 이용하고서 그냥 버릴 뿐으로 이렇게 여러분 취급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응답이 없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응답이 없어. 똑같이 기도해도 응답이 있고 어려움이 극복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는지 연극을 하는지, 이걸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시라. 하나님 만난 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 죄를 끊는데도 그렇잖아. 정말 네가 죄를 끊기를 원하는지, 그냥 립싱크 하듯이 회개를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 정말 죄를 끊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진짜 죄를 끊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한 왕을 예선했기 때문에 가서 기름불을 취하여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왕의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신 자가 누군가 이렇게 쭉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윗의 형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래. 잘생긴 사람이 있어서 용모가 준수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더니 막내 하나 이제 남았어. 그 이제 다윗이었는데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거기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못 나오는 그 환경이 있거든요. 우리 성혜은 집사님 정말 귀한 분이잖아. 송경진 집사님 너무 귀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해. 근데 교회 나오지 못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정순례 권사님의 그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모하지만 다니엘처럼 성전에 못 나오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근데 다니엘은 그 성전에를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다락방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 그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잡아먹지를 못해요.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다니엘을 못 잡아먹게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사자 입을 다 봉해버려서.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실제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부리시는 천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탈락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연극을 했어. 기도를 하는데 연극을 했어.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를 안 했어. 사람 보이려고 기도했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해도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는. 다니엘처럼 교회를 못 나와도 다락방에서 기도해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연극하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들의 칭찬은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못 받았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였어요. 그 밑에 볼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기도죠. 참고로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밀실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가?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은밀한 가운데 진실된 기도를 드릴 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골방에 들어갈 때 내가 가장 하나님과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내가 하나님과 가장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시간, 이게 골방이죠. 밀실이야, 그게.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밀실,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하나님 들으시라고 진실하게 하는 기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진실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보상이 없습니다. 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진실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뒷장 보겠습니다. 네, 뒷장입니다. 다음 구절은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래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진실하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란 원어적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다, 공허한 되풀이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반복되는 기도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똑같은 기도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를 3번을 똑같은 기도를 하지요.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복 기도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정말 진실되게 기도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양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기도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말만 많이 하는 기도를 금하신 것입니다. 진실이 없죠, 여기는. 이것을 양용희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도의 강조점이 기도의 내용이나 질보다는 중얼거리는 양에 놓여있는 기도 방식, 즉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 이걸 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얼중얼 계속,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방언기도도 조심해야 되래서, 방언기도 그 밑에 썼지요. 창고에 놓고 창고 표시. 이런 면에서 방언기도가 영의 기도니까 좋기는 하지만 방언기도를 할 때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성경에,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영의 열매도 맺고 마음, 생각으로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아듣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방언 기도할 때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 통변의 은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언 기도와 함께 생각으로도 기도를 해서 마음에도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방언은 그냥 너블너블 하면서, 그냥 생각은 그냥 뭐 핸드폰 보면서 방언 기도하고, 이런 그냥 거의 그냥 진심이 없는 기도. 이게 뭔 기도냐고, 그게. 의미 없는 기도. 그러니까 참 회개를 할 게 많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께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그게 기도인데, 진실한 마음은 없고 그냥 그 기도의 양도 있지요. 그런데 양만 채우는 기도는 안 돼요. 양과 함께 진심이 묻어서 같이 가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는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많은 말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그냥 진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한나가 그랬죠.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게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조용히 그냥 기도했다고. 한나는 방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조용히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그 아들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득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의 기도가 있어요. 자식을 위한 기도가 많이 나와 성경에. 그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으세요. 진실한 자식을 위한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많거든요. 자식은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진실의 기도가 많이 나가는 게 자식을 향한 기도. 그게 또 하나님이 응답을 잘하세요 보면. 왜냐하면 진실한 기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막 힘들게 가시니까 막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울어야 돼. 사람이 진실로 기도하면 눈물이 나죠.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내 마음대로 자식들이 다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식 양육하는데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 없는 분들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과부는 자식이 먼저 죽었어. 자식이 먼저 죽는 게 여러분 어떤 참 큰 불효인데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에겐 큰 불효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부활시키잖아 성경에. 성경에 주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바위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 부활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건 맞지만 여러분 많은 나사로도 살아났었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금과 은도 내 것이래요. 금과 은이 뭐였어 예전에는? 화폐였죠 그게. 돈이었다고. 금과 은도 내 것이오.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사가 딸린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식 문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자신 없는 사람들이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간 그 자신 없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게 큰 거야.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거야, 실제로. 그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언덕을 넘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고비가 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 번 있었거든요. 내가 이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골방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할 수 있는 그 기도, 장소, 시간.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언덕을 넘어가게 하신, 그 여리고 성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창립 감사 예배잖아요. 17주년인데 여태까지 창립 감사 예배 안 드렸었는데 17주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는데 12월 3일이잖아요. 12월 3일이 여러분 17년 전에 12월 3일 날 교회 개척을 했거든. 그때 이제 여기 영상 제작해서 17년 동안 어떤 중대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영상 제작해서 이제 민 목사님 보여주실 텐데 그걸 쭉 보여주면 이제 이런 과정을 넘겼구나. 사진에 담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 고비들을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비를 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죠. 하나님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야, 몇 대 1인지도 몰라.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신학교를 또 가려고 그랬는데 이 신학교가 또 이게 굉장히 센 신학교인 거야. 그게 막 서울대 학생들도 막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 신학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실력으로는 이 대학원을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실력을 아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논술 시험 주제를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 막 꿈꾸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믿거나 말거나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불신자 없잖아.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꿈속에서 여러분 시험 답을 가르쳐 주신 거 아세요? 안 쳐다보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나 애들은 이제 하도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은 직접 경험을 했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에서 이상을 말씀하시고 장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지 답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네, 나는. 근데 그건 컨닝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교수들이 알면 안 돼. 그래서 전 교수들한테 그런 말 안 했어. 이미 다 그게 논술 시험이 준비가 다 돼서 난 들어갔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이미 다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미 준비하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시험 주제가 2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주제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필휘지로 진짜 쭉 그냥 그걸 몇 번 써보고 들어갔더니 그게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냥 준비된 그걸 그대로 다 쓰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실력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신학 대학원도 합격이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제가 깨달았어요. 경쟁률은 숫자일 뿐이구나. 모든 경쟁률을 넘을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1대1의 관계 문제구나. 경쟁률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합격을 시킬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쯤은 충분하시구나. 이런 걸 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찌해서 이번에도 이제 집을 제가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야 되니까 이걸 이제 집을 얻는데 대출을 받는데 처음에 대출을 딱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대출금이 그 금리가 상당히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 잔금 대출할 때 대출 이자가 좀 내려가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몇 번을 기도를 했다고 내가. 골방 기도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대출 이제 잔금일을 치르는 딱 날이 됐는데 그 주에 떨어졌대. 계속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가 그 주에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몇만 원 아낀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몇만 원 아낀 거를 40년 그 대출 이자 계산했더니 한 1,600만 원 아꼈더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1,600만 원이 그냥 이까짓 건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 그냥 뭐 대출금리 그냥 뭐 몇 프로 떨어뜨리고 이런 거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그 대출 심사 받을 때만 해도 그게 여러분 올라가는 그 속도를 볼 때 계속 올라가니까 약간 겁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대출금리 인터넷 들어가 보셔. 언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에 10번, 20번, 30번, 50번 막 반복이 되잖아. 하나님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세요? 왜 기도할 때만 떨어져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는 한 문제될 것이 없더라고. 질병도 그렇더라고.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성경에 나와요. 너의 그 큰 문제보다 내가 더 작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걸 하나님을 자꾸 무시한다고 느끼시더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 낙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낙심을 왜 해요? 그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게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왜? 기도 안 해도 네가 살 수 있구나. 너는 기도를 안 해도 너는 인생을 네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만드시려고, 제가 예전에도 제가 담당한 교구만 700명이거든요. 그 큰 교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도 다녀보면요. 제가 700명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다녀보면은 문제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다 몇 개씩은 가정마다 주시더라고. 그 기도하라는 신호거든요, 그게. 낙심하라고 주신 그 제목이 아니고 그 기도꾼 만들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만 받는 데만 집중을 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와 더 친해지자. 이걸 원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열매는 응답은 당연히 주시는 거고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길 원하시더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속전속결로 그냥 막 빨리 끝내주세요. 막 기적의 은사를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질병도 그렇더라고. 한 방에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난번에 특별 기도할 때 한 방에 치료한 사람이 있어서 지난번에 권사님이 나한테 간증하시던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약을 써도 기침이 이게 멈추지가 않더래. 응?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그 후유증이. 그러는 걸 지난 특별 기도하고 그때 선포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그냥 그게 끝나더래. 약을 쓰고 건강식품을 먹고 아무리 해도 그게 낫질 않는 거를. 그게 단박에,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단박에 그냥 치유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기적의 은사잖아요, 그거는. 근데 어떤 거예요? 치유의 은사는 어떤 거예요?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낫게 해주시는 치유의 은사예요, 그거는. 그걸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한 방에 치료되는 거, 한 방에 해결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조금 좋아지게끔 하는 그 기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기간이라. 그러니까 기도가 손에서 놓아진 분들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친해지길 원하실 거예요, 아마. 기도 제목을 다 주실 거예요, 아마. 낙심의 재료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재료로 쓰시고 친밀함의 재료로 쓰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경 보면서 전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거기 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형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해질 수 있는 장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해질 수 있는 시간,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골방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골방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골방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골방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에서도 아둘람 굴에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있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듣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해보세요. 이곳에서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곳이 골방 장소인 거예요. 이 시간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